오늘 같이 더운 날이 별로 없죠. 올해는 너무나 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울까 생각을 하죠. 방 안에 있어도 더운데 이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단어의 극치의 화기라고 볼 수 있어요.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동양과 서양에서 같이 비도 오지 않고 말이에요. 한 보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더웠다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올해는 40도씨가 섭씨 40도가 넘은 기록을 세웠어요. 어제 오늘 계속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0도씨가 넘은 적이 내 기억은 없거든요. 드디어 40도를 넘었다는 거는 사람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죽죠. 그죠? 40도 넘으면 거의 죽는 그 체온 아니에요?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오늘은 활인성 88쪽 83장입니다. 시흥천어 투세가록인데 육자박이라고 그러죠. 육자박이. 동양 철학에서 명리나 태기를 음택으로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양택을 양력으로 하지 않고 음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조는 음에서 생겨난다. 창조는 음에서 생겨나요. 세상이 이제 막다른 시간대가 되어가지고 남녀의 그 섹스도 이제 대낮에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기운을 갖고 온 거예요.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생사는. 철학적으로도 이 창조는 일시 무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강의했죠. 일태극은 수죠. 일수. 육과 함께 수란 말이에요. 일태극은 수라.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수의 수의 음의 기운부터 그 기운이 발동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늘은 현이고 수의 색깔은 검은색이고 하루를 말하면 밤의 정신이죠. 밤의 정신. 그 정신에서 우주 만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음의 기운이 모든 만물의 자국인 셈이요. 생산철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체이며 그 음도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란 뜻이죠. 그러므로 양이 먼저가 아니고 음이 항상 먼저 해서 음양이라고 한다. 음양이라고 한다. 음이 반드시 먼저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세의 시작도 역시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예요. 일태극.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풍수질에서도 혈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선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청룡백호가 아무리 잘 생겼어도 선익사가 혈차에서 딱 혀를 감싸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조상이 100대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조상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직접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내 어릴 때 우리 조부님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시지만 이제 설날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가 먼저인 줄 알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를 하려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이 계셨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애비한테 가서 먼저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까지 지금까지 박혀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선 아버지니까 당신이 먼저 하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에서 어디부터 해야 할지 뻥 뜨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답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먼저 하고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할아버지가 따로 방에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숫자도 그래서 일태극이 먼저.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음의 기운이고, 밤의 기운이고, 어둠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자궁 속에, 어둠 속에서, 이제, 생겨가지고, 어둠 속에서 사람 모양을 갖춰가지고, 사람이 형상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조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기운은 태양의 기운이겠어요? 달의 기운이겠어요? 달의 기운이라. 달의 기운. 달이 태양보다 가까우니까 요 기운이 작동해 멀어질 때 가까울 때에 따라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기운이 바로 이제 창조 정신이라 그 기운을 가지고 이제 생멸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뱀장어가 그렇고, 뱀장어는 바다에 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육지로 올라가서 육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낳으러 바다로 내려가고, 참개가 그래요. 참개가 바다에 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민물에 와서 자라가지고 가을 되면 다시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참개가 이와 같이 이제 바다의 기운을 통해서 생겨난 음의 기운. 짠물이죠? 짠물과 민물을 따지면 짠물이 음이라고. 그러죠? 수의 기운. 조수가 달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실제는 피에, 혈액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힘을 뜨는 거예요. 힘을 뜨는 건데 이거는 낮에 힘을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 힘을 뜨는 거는 실제 밤에 보이지 않는 그 기를 받아가지고, 낮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쓰는 그 기운은 밤에서 나온 거다. 그 밤에 언제 나와요? 잠자는 기운을 통해서 잠을 자야 그 기운을 채워서 낮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잠을 자지 아니하면 낮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밤에 나오는데 그 밤도 사람이 정적인 차원이 음이라, 동적인 차원 양이고,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바로 음이기 때문에 음의 시간에 음의 기운을 통해서 창조의 힘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의 진리죠. 천지자연의 진리. 따라서 이 창조하는 기운은 하늘로부터 나오는데, 하늘에서도 이제 북방의 기운이라고, 북쪽. 그러므로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어서 이 북극성이 우주 모든 별들을 다 움켜쥐고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북극성을 대신하는 칠성이 창조정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칠성신을 신앙했고 죽어서도 칠성판에 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하는 말은 칠성의 기운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칠성의 기운으로 다시 간다 하는 뜻이다. 칠성의 기운. 따라서 이 천지에서도 하늘보다는 땅이 이제 음이기 때문에 땅에서 만유가 창조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덕이에요, 덕. 그래서 덕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성인들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곧 곤모요, 곤모. 곤이면서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십천세계가 바로 이제 땅이죠. 십천세계. 그 십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음의 수단 말이에요. 음의 수. 안성수가 10에 이제 가장 어른의 수가 10천이요. 그러므로 모든 씨앗은 땅속, 곤모의 땅 속에서 싹이 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또 천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증산께서 따라서 전주 무악산을 통해 가지고 바탕을 삼아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이 다 음양이 체가 바로 음이고, 음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원리를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설명한 거죠. 또 앞으로 이 미래 세계는 음도 세상인데 음도의 지기를 뜨기 때문에 증산께서는 무식도통을 쓰셨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결국 이제 음의 기운이라, 음의 기운. 그게 바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지장보살 기운이라고요. 지장보살 기운. 그래서 영신당류임의 그 기운이 바로 무악산 기운을 받은 그 체요. 그래서 이 창조 정신은 이 무악산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음도로 나온
실제는 이제 양의 기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쇠문산 기운으로 받은 영신당주님이 거린농부로 나온 거죠. 거린농부로 그래서 증산께서 재생신한 거고, 또 영신당주께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따라서 미래의 음세계를 바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부인이 말이죠, 송백목의 기운에 따라서 소나마에 이제 목매 자살한 그 부인의 기운을 갖다가 썼다고. 그래서 당신 부인과 자기 혼을 바꿔서, 실제 자기 몸은 남자지만 혼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 정신, 이 지상에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정신을 이제 완성시키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이렇게 이제 명분적으로 나온 거죠. 가난한 것과 부자인 것은 역시 가난한 것이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거린농부를 통해서 이 영신당주님이 천지부모가 되어서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증산께서는 그래서 빈천자로부터 도통을 시킨다라고 하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린농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소리로 듣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전국에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먹살기 위해서 말이죠, 행사를 하는데 건수만 있으면 행사를 해. 그 행사판에 꼭 나타난 판이 있어. 뭐요? 거지 노릇하는 그 패가 뭐요? 각설이 타령이야. 각설이 타령. 그래서 내가 뒷장에 부록에다가 각설이 예, 노래를,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2개만 써놨어요. 근데 이 각설이란 말을 내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썼어. 이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쓴 걸 내가 인용한 거죠. 이렇게 썼어. 각설이. 깨달을 깍자, 말씀 설자, 이치리자.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해. 뭐를?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설법한다고. 근데 그 거린 노릇한 양반이 누구다? 저 영신당주고, 그 양반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해인경과 활인성이다. 활인성. 그래서 이 양반이 육자박이 타령으로 노래를 하신 오늘의 그 강의 내용입니다. 본론이에요. 83. 시응천어 투세가록인데, 시응이란 뭐예요? 때 응했다 이 말. 때가 돼가지고 천지기운이 응했다 이 말. 시응. 때에 맞춰서 응했다는 거죠. 응아롱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응한 그런 노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늘의 말씀이요. 그 하느님의 말씀이요. 천호. 하나님 말씀. 말씀 어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다. 어떻게? 노래로서 이 세상에 던졌다. 노래로서. 그래서 던질 투자. 세상에 내렸다. 노래 같자. 세상에 노래로 던졌어. 던져. 왜 한세도 그냥 내렸다는 뜻이요. 던질 투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야구요. 관중이, 야구 관중이 훨씬 많아. 근데 그 야구는 실제는 선진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넓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도구가 당장 있어야 돼. 방망이도 있어야 되고 말이야. 그죠? 장갑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던지면 맞으면 안 되니까, 포수가 써야 하는, 보호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급 운동이기 때문에 소위 그 룰이 복잡해. 복잡해.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서 한참,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더덕이는 한참 걸렸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청룡기니 뭐니 그 고등학교
야구가 유명했거든. 그때는 그 일반 그 프로가 없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야구가 더 인기가 있었어.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터득했는데 내가 운동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달리기도 잘하지, 뭐 던지는 것도 잘하지. 그러니까 그 군산당구로 전학 가라고 하더라고. 그 야구 하라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했으면 잘했겠죠. 그래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의 기운이 있는데 전라도가 사실은 그때 당시도 이제 유명했어요. 군산상구를 비롯해서 광주. 근데 이 전라도가 소리가 유명하잖아요. 소리. 육자박이 노래가 소리가 전라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라도. 그래서 영신당주님도 전라도 출신. 증산께서도 전라도 출신. 그 이 세상을 혁명한다고 하는 그 장난을 한 분도 전라도요. 장난이라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고 난을 지었다는 뜻이요. 난을 지었다. 난리를 지었다. 어떤 장난이요? 혁명의 난. 전명숙 장군 아니요? 혁명의 난을 지은 사람도 이 양반이 이게 바로 선 장난이요. 난을 일으킨 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게 이제 신의 차원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개벽도수라고. 혁명 정신으로 누가 나왔어요? 전명숙 장군이 나온 거예요. 온전전자, 밝은 명자, 맑을 죽자, 호가 명숙이요. 여자 이름 같으죠? 이름이 아니고 호요. 전봉준이요, 이름은. 그래서 이 투세가라는 의미는 던졌다는 뜻이요. 그냥 야구처럼 뭐야, 위에서 딱 던졌다는 뜻이요. 음율곡, 춘이름이란 말이 있는데, 음율곡. 노래로서 우주의 곡조가 봄날에 읊는 그런 시가 되는 시의 노래란 뜻이요. 자연한 봄 소식에 흥겨운 노래란 뜻이요. 또 반타령 육자방이란 말이는 타령은 타령인데 지금 타령이란 뜻이에요. 반. 그러니까 반은 타령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육자박이란 이 노래는 노래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잡가라고 돼. 잡가. 잡된 노래라고 해서 잡가라고 돼. 뒤죽박죽 해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잡가. 그리고 이 타령이란 말이 뭐냐? 타령. 때릴 타자요. 때릴 타자. 아까 야구에 있는데 야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때리는 건데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뭘 때리냐면 우리 풍물은 뭐예요? 전부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꽹가리도 때리고 북도 때리고 징도 때리고 장구도 때리고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명은 뭐예요? 명령령자거든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이 명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이 불가에서는 이게 육자박이란 육자법이 있어요. 육자법. 육자박에 이제 육자법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천수 관음을 아주 본전으로 삼고 천수. 그러니까 천이 되는 그 부처, 관음보살 부처를 갖다가 이제 아주 주의 소위 신의로 그 부처로 이제 모시고 육관음의 진언을 부르면서 수행하는 그런 밀교의 기도법이 육자법이요. 육자는데 여러 번 강했죠. 그 상수원리에서 육이란 글자. 아까 지난번에도 강한 그 현의 정신, 한의 정신, 또 이제 그 육합의 정신. 그래서 육수는 육각형의 물이란 뜻이야. 또 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은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도라. 그러면서 신이라.
그 하느님의 의미를 이제 상수를 얘기하면 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타령 육자박이라는 것은 온전한 전라도의 소리가 이제 라는 뜻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소리와 유사한 노래이긴 한데 완전히 이제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반타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타령이라는 것은 실제는 그 음악 그 도구 기구를 가지고 때리는 건데 여기서 타령은 영을 내는 거니까 무슨 뜻이요? 대통령이나 또는 중요한 두 번째가 누구요? 뭐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나 세 번째는 누구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이 양반들이 딱 완전히 이제 결판을 낸다면 뭘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땅 때리죠? 그래서 령을 내는 거예요. 령을 내는 거. 결정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다 완전히 결정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천지공사를 맞춰갖고 이대로 하라. 땅 하고 령을 내는 이런 뜻이라고.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제 노래로만 하는 거예요. 노래로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제목이 아주 중요한 제목이면서 전라도 정신으로서 또 노래로서 이렇게 내는 거죠. 다음 장이죠.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 지금까지는 제목만 내가 설명한 거죠. 천문이 대개하여 하늘문에 큰 문이 아주 크게 열려서 이제 하늘의 문이 아직은 안 열려갖고 열리는 때가 있어요. 열리는 때가 언제예요?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요 명이 다하면, 끝나면 누가 나요? 명부사자가 내려온다고, 그죠? 요 명부사자가 내려온 요 때만 잠깐 문이 열려. 명부사자가 막 내려올 때. 요 때만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이 문이 닫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죽어야. 요 죽어야 가는 이 문이 좁아가지고 아주 힘들다는 게요. 응? 사람이 뱃속에서 나올 때도 좁은 문으로 나와야 되고 천상으로 갈 때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 좁은 문이 선체는 닫혀있는 문이 미래가 되면 아주 되게 크게 열려. 그래서 요 명부사자가 수명이 다한 사람만 그 몇 명 내려가지고 그냥 임무 맡은 사람만 딱딱 내려가서 잡아 올라가는데 미래는 그게 아니고 되게 한꺼번에 그냥 명부사자가 다 내려온다고. 한꺼번에. 네? 명부사자 한꺼번에 다 내려와요. 그래서 문이 쫙 열리는 거. 그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열렸어. 그걸 뭐라고 그냥? 10개자.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요. 벽자는 땅이 열렸다는 뜻이고 이것도 역시 10벽자야. 10벽자. 10벽자. 요 개자는 요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반자로 써요. 한자를 다 그냥 쓰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줄여가지고 요 개자를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요거만 써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요? 하늘과 땅인데 요게 이제 음양으로 합해진 거죠? 음양으로. 십자가. 하늘도 땅도 십자가 된 거야. 완성된 거. 그래서 하늘이 이제 먼저 열려가지고 땅이 열리는데 땅이 열린다는 것은 문자에다가 이게 피할 피자이기도 하고 임금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벽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피한다는 뜻이거든요. 피벽. 그래서 이건 임금이라는 뜻도 돼. 벽자가. 그게 지상에서 이제 임금이 딱 나오는 거죠. 선천에는 임금이 가짜요. 가짜. 진짜는 이제 미래세계가 돼서 완전히 이제 천지가 정립됐을 때 인간도 완전히 정립돼 가지고 인간도 곧 하늘과 땅의 기운 받은 만큼 업보에 따라서
이제 공덕에 따라서 그 위치만큼 합당하게 명분에 맞게끔 딱 정리되는 그때가 돼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완전한 임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하야 만국 운수가 지정할 때 모든 나라 운수가 그때 가서 딱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것도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땅에 맞게끔 정해져. 그래서 땅이란 진짜예요. 땅지. 땅에 딱 맞게끔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터란 뜻이에요. 터지자. 지자는 지자인데 땅 지자가 아니고 그 터야. 그래서 미래는 이 명당이 이제 하나의 터로 이제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명당이. 그죠? 땅 하면 이제 전체적인 거고, 터 하면 명당의 기운이라고. 명당의 기운인데, 명당의 기운은 항상 음양이기 때문에 음택 기운은, 산소 기운이고, 요걸, 신을 통해서 그 기운을 뽑아 쓴다고 했죠? 양택 기운을 통해서 이제 그 장소에 그 우인들이, 인간이 그 양택 기운을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택 기운을 뽑고, 음택의 조상, 신명 기운을 통해서 산의 기운을 받고, 그 명당짜리 터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미래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석하는 것 뿐이요. 증상계에서 다, 그렇게 이제 공사를 보신 거예요, 미래 세계. 그 미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없으니까 명당도 이제 묘를 써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신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의 신이 그 명당 음택자리에 딱 박아서 그 지기를 뽑아서 그 기운을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미래는. 그 증상계에서 그런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터지자를 쓴 거예요. 지정할 때 천상의 옥황상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성제 어디라는 거. 그 하나님이 옥황상제님이 내려주신 그 기운이 사실은 우성제의 기운이요.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기운이 어디서 발동하느냐, 그 얘기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양 운수 동양으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찾고 앉았는데 서양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서양 그 운수 하나님의 운수가 실제는 동양으로 온다. 그 동양강산인데 그 동양강산에도 그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야. 근데 그 기운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원이라고 말이야. 중원. 근데 어디? 나라로 말하면 조선 땅. 이 조선 땅에서도 중원이라고 중원. 중원이 어디예요? 실제 중원이. 원자 드는 데가 원주도 있고 원주. 또 충주가 원성이었어요. 옛날에 원성군 맞죠? 그 다음에 남원이라는 원자도 있어요. 남원. 북쪽에는 이제 원산도 있는데 그 원자는 이게 달라. 이렇게 이제 원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원주는 강원도고 실제는 충주가 중원이요. 충주 지역이 이제 원성이 충주죠. 충청북도의 중심자리. 여기가 중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미래도수를 청풍명월 3개를 만들었는데 청풍명월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죠, 이것도. 청풍이란 동네도 이게 충주 옆에 있어요. 중원에. 근데 실제는 이제 영신당 주님이 남원에서 최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동네 이름이 남원에 도통동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어요. 도통동. 지금도 이 남원 땅에, 도통동에 영신당 주님들, 그 후학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개합을 하는 일이 없어. 중원 땅이라 이 말이죠. 그 충청도란 뜻입니다. 충청도 중원 땅. 그래서 충청도의 충이 중심이요, 중심.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 북쪽은 항상 채요. 그래서 채부터 나오니까 먼저 누가 나왔어요?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음성 출신이야. 충주 바로 밑에 음성이요. 충주 땅. 그래서 그 양반이 충주에서 학교 다녔다고.
충주고등학교. 근데 실제 작용은 남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충청 남도에서. 그 말은 이제 충청도란 말은 충주의 충자, 청주의 청자니까 실제는 충청 북도가 충청도요. 근데 남도는 그게 없다고. 근데 실제는 작용은 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은 충청도에서 말로는 다 써먹었잖아. 채는 이제 음의 기운이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 아까 기 얘기했죠? 어둠의 기운. 이게 남도에서 나오는 거지. 중원 땅, 충청도 중원 땅을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중심의 땅. 근데 그게 뒤에 나오죠, 이제. 영신당님 그 말씀하신 게 지리로서. 조선 땅 금강산이 금방 나오죠? 곤무되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금강산이 사실은 양의 모습인데, 양의 모습. 근데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곤무야. 그리고 실제는 이제 바탕이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가지고 그 써먹지도 못해,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채야. 근데 그 기운을 통해서 12,000 도통구자가 나오니까 실제는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곤무가 되고, 지산이 실제는 어머니 산처럼 둥글둥글한데 아버지 산 돼가지고 남쪽이니까 건부되니, 그래서 금강산과 지리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 중립정신으로 계룡산이 나온 거예요. 계룡산이 그래서 아들, 계룡산 요 기운을, 그러니까 바로 여기 기운이 계룡산이 뭐예요? 중원이지, 중원. 그죠? 조선 땅 중원이 바로 요거요. 이 영신다구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궤 사방 응하였다. 8궤도수가 사방으로 응하였다. 근데 내가 여기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이 잘 모르죠. 내가 자리 잡고 싶어서 잡은 것도 아니고, 이 계룡산 신이 이렇게 이제 길을 잡아줘갖고 두른 거야. 그 역사는 이제, 소설책 써야 돼. 다음 장에, 아마도 이운수는 하도낙서 음부용린가 하노라. 하도낙서의 기운인데, 경문을 따지면 천부경이 하늘이라면 음부경이 이제 땅이라고 해서 이제 음부경을 통해서 영신당주님도 이제 도를 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달리 해석했어요. 하도의 정신과 낙서의 정신, 이제 바로 이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바로 이제 땅의 음부야. 그래서 땅의 기운에 짝이 돼가지고, 음부란 땅의 음의 기운으로 짝이 돼가지고 하늘과, 영리야. 여기라는 것은 바꿀 역자야. 바꾸어서 하늘의 기운을 갖다 땅의 기운으로 바꾸어서 되는 이치라. 근데 이렇게 오늘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하도낙서의 정신을 내가 써놨죠. 하도낙서, 하도의 정신과 낙서의 정신인데, 이 그림은 밑에다 써놨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선천의 상생의 정신은 이게 순행을 한단 말이에요. 순행, 이렇게 순행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옛날에 달리기도 이렇게 순행을 했잖아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이상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역으로 도는 게 뭐다? 상극이야, 상극. 그러니까 상생의 진리는 하늘의 정신이고, 본래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 상생이야. 근데 하늘, 무에서 유를 딱 창조하고 보니까 이 자라나는 정신은 뭐요? 상극이라야 자라날 수가 있거든. 상극이라 서로 경쟁시켜갖고, 이게 거기서 이제 발전돼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예의도 알고 말이죠. 사회성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견쟁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명리학에서 비견. 그게 바로 상극이라고. 그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금은 쇠는 쇠인데 이걸 유용하게 쓰려니까 어떻게 돼? 상생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죠? 땅에서 아무리 캐가지고, 생해서 쇠덩어리 갖다가 놔서야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 뭐야? 화극금으로 그냥 불쪽에다 집어넣어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런 이치로 우주의 공기도 고기압은 말이지. 위에서 내려온 기압은 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만물은, 모든 만유는 순환을 하는 것이 이치야. 지구도 태양을 뺑뺑 돌고 태양도 우주를 뺑뺑 도는 거고. 그죠? 그 1년 12달도 항상 돌고 도는 거야. 그 인생도에서, 다시 인도환생 한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또, 청사에서 그 사무관급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다. 모든 만유는 이
순환하는 거야, 순환. 이 지구도 순환하는, 이 지구의 흙도 순환하는 거야. 어떻게? 비가 오면은 막 그냥 깎기 같은 것이, 풍화작용으로 깎였던 가는 진흙 같은 것이 쓸려가고 황토물이 돼가고 어디 가? 쫙 가서 바닥까지 가. 거기 쌓이가지고 뭐가 돼? 바위가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퇴적층이라고 그래요. 퇴적암. 그 바위도 음양으로 두 가지요. 퇴적암, 이건 자연법으로 해갖고 내려가가지고 순행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쌓여갖고 무거우니까 자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돼? 신축되니까. 무게 눌려갖고 단단해지니까 이건, 바위가 되는데 이건, 퇴적암이라고 한다고. 또 하나는, 이게 오르는 거, 이게 화산 폭발에서 오르는 거, 거꾸로 올라가는 거, 요 기운 갖고서 된, 바위. 실제는 이게 두 가지, 용암. 그 용암도 또 음양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화강암과 이제, 그 용암이 있어. 그러니까 무겁고 그냥 쇳기운이 강한 그 무거운 놈들이 먼저 흘러갖고 쫙 내려온 요 놈들은 기운이 무거우니까 말이 탁하니까 검은색이야, 그래서. 근데 깨끗하고 가벼운 놈은 남아가지고 굳은 게 뭐냐면, 화강암이라 하얗잖아요. 그게 토사있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삼의 기운을 통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요게 땅속에 누에가 들어갔다 두 가지가 다, 요것이 이제 변해. 무게에 따라서 막 그냥 땅의 그 질량에 따라서, 그 이제 땅속에서 이 바위가 변해갖고 생긴 거, 이건 변성합이라고. 이게 크게는 세 가지요. 이 세 가지, 이 바위가 여러 가지 이제 바위로 또 나타난 거지. 삼의 정신입니다. 음양의 이치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땅이 굳어졌던 것도 이제 판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판이 음양으로. 하나는 맞물려갖고 오르면 양으로 오르는 거, 그죠? 그 에베레스트 산이 오르는 거고. 그 판이 어긋나갖고 들어간다가, 여기 보면 이게 융이 되는 거고, 그죠? 이건 들어가고.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이지. 그래가지고 이 자꾸 땅도, 토질도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 바위도 순환하는 거고. 그게 바위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면 풍화장에서 흙이 돼가지고, 땅이 됐다가, 그러죠? 다시 바위 됐다가 흙이 됐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다, 예, 순환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순환한 거. 그게 이제, 역시 순환도 음양으로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이제, 순환한 작용이 이제 공기로 말하면, 고기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시계방으로 돌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은 거꾸로 반대로 선 거예요. 태풍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으로 회로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음양이치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하드낙스 이치요? 하드낙스 이치. 맞죠?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회오리 치는 거, 이게 이제 이 계룡산이 바로, 신도안이 바로 산태극, 수태극이라, 바로 하드낙스의 그 공기, 저기압, 고기압에 회오리 치는 고기운이란 말이에요. 작용은 바람이 뭐요? 풍백이라고 조화의 제일 꼭대기가 바람이야. 바람을 통해서 비를, 구름을 끌고 가지고 사방팔방에 비를 내리니까, 만도 생겨난 거죠. 그죠? 생명체가. 바람이 저 뜨거운 기운을 막 그냥 올려갖고 저 위로 끌어가지 못하면 사막이요. 근데 인위적으로 않고 이제 하늘 기운과 가다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저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제 사막지대가 생기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복취팔계, 문왕팔계, 이제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데, 이제 미래는 이제 정역팔계를 내가 이제 안 써놨는데, 모든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태극, 수태극 써놨는데, 이렇게 하는 하도의 정신이 수태극이고, 순행하는 것은 사실은 산태극이. 근데 여기서 보면 산태극이 표가 안 나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 장을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거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의 기운, 이제 하늘의 기운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서 그린 거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약간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을 떼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봐야 이제 산태극, 수태극의 모습이 나오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요걸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 하늘 갔다가 땅에도 그냥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봐야 제대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하늘 갔다가 땅에다 놓으니까 이거 똑같이 생각하니까 헷갈려갖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다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요걸 못 넘어가서 이치를 못 깨달아. 그리고 부정하고. 그게 영리야, 영리. 뒤집어서 봐야 돼. 뒤집어서.
그래서 이 미래는 선천에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다른 세상이 되는 거. 시간으로 말하면, 시계로 말하면, 시계가 12시서 0시부터 내려가지고 딱 12시가 딱 되면 내려오잖아, 이렇게. 시간이. 여기가 되면 이게 이제 정오아니요. 그 여기서 이제 전이니까 오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돼. 이건 오후고. 오후 아니요? 오후. 오전이고. 맞죠?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내려오고. 맞잖아?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지금과 반대예요. 낙서의 기운이 이제 반대의 기운으로 가서 이제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야, 영리. 바꿔. 이치가 바꿔지는 것이 이치로. 낮이 밤 됐다, 밤이 낮 됐다. 이게 영리야. 바꿀 역자. 그죠? 선천이 바로 미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개벽이라는 거예요. 개벽.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구름 위로 비 오시는데 바람 불어 시원하구나. 청천에 있는 용이 뇌고 함성의 벼락천동 이루어 본다. 여기서 구름이 일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름이 먼저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야 비가 내는 것. 실제는 이제 바람이 아버지라면 구름은 어머니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뭐가 내려? 비가 내는 거지. 비가 내려. 근데 여기서 이제 운수로 따지면요. 운수 따지면 쉬운 사람으로 따지면 증산의 기운이 운산, 구름 운자 운산을 통해서 와. 근데 운산의 그 구름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양반은 올라간 거야. 천상으로. 그 해인의 기운이 그 양반을 통해서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인, 민폐가.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로 내려와? 비로 내려온 거예요. 비로. 비정신, 우로지택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게 바로 이제 청천에 있는 용이 내고 하늘에서 막 무렁차게 높은 곳에서 함성을 쳤는데 벼락천동으로 그 기운이 바로 실제는 벼락천동 기운이 뭐예요? 장남으로 내려온 거죠. 장남. 네. 뇌가 뭐예요? 장남이죠? 진장남. 진이 바로 이제 뇌란 말이에요. 우대. 이게 실제는 음양이요. 뇌성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고, 땅에서는 이제 지진이라고 그래요. 지진. 지진. 그래서 이제 요 기운이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 장남은 건부, 노부의 기운을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 앞으로 이 천자를 의미하는 거. 그러므로 천동 소리가 이제 비의 정신으로 내려온 거예요. 청천의 기운이. 용의 정신은 뭐 천자죠? 왕. 그래, 병력불, 우레소리, 우성재야, 저 양반님. 우레소리, 저 양반님. 그 양반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성재야, 저 양반님. 양반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깨달은 사람. 음양이철 다 깨달은 사람. 문무를 겸한 사람. 만고무쌍 영호이라. 만고의 옛날,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나 또 어느 누구하고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웅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반도 중원에서 나와가지고 천하를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고에 비견될 사람이 없는 천하의 영웅이란 뜻이요. 다음 문장이죠. 대성주 이름 가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이름이 대성주야. 성인의 성자. 성인은 성인인데 그냥 성인이 아니고 대성인이요. 그러면서 성인이 아니란 말은 단순히 이제 직책이 없잖아. 그 선차는 성인이란 말이고 예수과 공자님 성인이라고 그러지 직책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주자 붙이잖아. 주인. 여기 대성주. 미래에 이제 참주인. 성인이면서 주인이야. 천하의 주인. 그 이름을 가져서 통일천하 대단마가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 세상 대동세계를 여는 거죠. 아마도 진사오미 변동천인가 하노라. 진사성인해서 오미는 낙상이라. 오에서 이제 선천이 끝나고 미래가 된다는 뜻이죠. 다음 장에 풍내성 알아내니 농부 초군 시운이라 강산 정기 타고나니 천지운수 받았구나.
농부 초곤이란 말이에요. 농부 초곤. 나무꾼, 농부. 그 기운이 이제 시운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는 농사꾼이면서도 실제는 인간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 농사. 인간 농사를 지어서 사람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여자들 전부 다 꾀벗고 춤춘다고 엊그제 방송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외출복이 여자들의 외출복 여자들의 외출복이 이 수영복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이야. 수영복이 외출복 된다는 거예요. 수영복이 외출복 된다는 거예요. 외출복이 수영복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서양에서 나온 거요. 일광욕에서 나왔다고. 서양은 양기가 부족하니까 태양빛이 부족하니까 태양만 뜨면 말이죠. 어떻게 옷 다 벗고 나가서 보는 게 여자가 뭐 관계없어 그냥 다 벗어버려. 근데 그게 이제 해수욕장이 돼갖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말이지. 연예인은 사실 옛날에 기생 몸 파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인기라는 것은 모든 남자를 다 유혹해야 되니까 그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그래서 전부 다 나신이야 나신. 요즘 사람들 나신. 그 나자를 보면 이게 오두자야. 근데 오두에 열매가 왔거든. 이건 식물로 말하면 식물. 봄 여름에는 열매가 봄에 꽃이 피니까 열매가 열어요. 봄부터. 근데 이것이 여름 가을까지는 가을 되기 전까지는 어때? 이파리로 꽉 쪄 있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옷은 식물은 이게 이파리가 다 옷이야. 그 가을 되면 어떻게 돼? 가을 되면 추풍낙엽이라고 하잖아. 다 떨어져. 이게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뭐만 남? 열매만 남죠. 이도수요. 이게 상징이 지금 여자들이 꾀벗고 다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파리를 다 떨구는 모습이라고. 그 감나무를 내가 비유하거든. 감나무가 이파리가 막 무성한데 그 무성한 속에 감이 잔뜩 열려있어. 근데 그 감도 역시 익지 않았으니까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다 감춰져 갖고 감이 열어서도 보여 안 보여? 그게 옷이라고. 옷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파리가 가을 되면 노랑잎으로 돼갖고 쭉 쏟아니까 대롱대롱 남은 건 뭐예요? 열매인 감만 남잖아. 그게 저 미래는 거에서 그게 바로 진이냐. 그 진이 이제 하늘에만 있는 거, 열려있는 거 그게 10이야. 근데 이제 하늘에만 열려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11이요. 땅으로 떨어진 것이 11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이게 나무에 막 해가지고 열매가 열렸어, 이렇게. 이것은 10이야, 완성된 거. 그래서 다 열려갖고 이제 이파리 떨어져갖고 이제 열매만 딱 보인 거.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근데 10의 모습, 요거는 이게 증산이야, 증산. 하늘의 정신이니까, 하늘. 근데 하늘에 있잖아, 위에 허공에. 열매는 허공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지상으로 내려오지. 그 땅짓장 그래서 10자에다가 하나를 더 은 거예요. 예? 땅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상에서 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천국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당 간다고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 이치가 이렇게 이제 명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이게 진리 아니요? 근데 이치를 내가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글자 가지고 설명하고 이치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풍류성 알아내니 농부초곤 시운이라 이제 그 시운이요. 강산전기 나 타고나니 강산이 그래서 지상에서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천지운수 받았구나. 말만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진리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이치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려니까 내가 말이 많아졌죠? 네?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같으면서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끝이 하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단히 있는 거예요. 이 서울은 지금 이게 교환 짓는 거 남들 보면 막 그냥 막 대가리 템이고 막 그냥 하는 것 같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그냥 그 있는 게 쓸 게 잔뜩 있어 지금. 막 연구해갖고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아팠던 난 못해. 나 그건 못하는 사람이거든. 신경 써가지고 막 뇌를 많이 써가 연구하고 찾고 하는 건 난 못하는 사람이야.
말 많은 사람이 일 많은 공사 끝에 이기문 찾아더니, 이기문, 이와 기의 정신, 그 문 우주 정신이죠. 찾아더니 사방현사 모아든다. 사방에서 이제 어진 선비들이 이제 앞으로 모아듭니다. 모아든다. 요봐라 현사들아, 나는 니며 너는 누구냐? 구륜에 있는 구봉 거린 인생 내가 기네. 바로 내가 기다. 구변구백의 정신입니다. 이유는 뭐요? 우주의 정신은 돌고 돈다는 뜻이요. 수레바퀴. 그래서 수레바퀴를 바퀴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가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뇌무지개 만들어봐. 움직일 수가 있나? 순환한 거 원으로. 그 구변구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구봉도 들었어. 오호라 이 회포여 천보도 인보로다. 인보도 인보되고 인보도 인보론가. 그러니까 이 보란 것은 도울 보자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도울 받으면 또 갚아야 되고, 그래서 갚을 보자, 도울 보자. 도울 보자도 이제 음양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술에 차변에 쓴 글자도 있고 오두이변에 쓴 글자도 있어요. 보자가 두 가지가 똑같이 뜻이 비슷한데 돕는다는 뜻인데 같은데 조금씩 이제 진짜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 이렇게 똑같이 뭐예요? 도울 보자. 근데 도와주니까 그냥 말만 안 되죠.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지. 이건 보답한다는 보자예요. 보답할 보자. 네, 그래서 보답할 보자도 같이 쓰는 거죠. 의망이니까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지. 갚을 보자예요.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양 교합이 안 되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받기만 하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았으면 갚아야 돼. 다음 장입니다. 아마도 신화 천명인가 하느라 이것은 신의 정신으로 화해갖고 하늘의 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보소 운수래 하니 그런 운수가 오니 말이요. 그 운수가 오는 것을 알고 보소. 5만 년에 받은 운수 6만 년을 더 지잠던가. 5만 년의 정신은 바로 오한극 정신인데, 오한극 정신은 선천에 이제 마무리한 중앙짜리 그 이제 치간으로 말하면 무토인데, 요게 이제 기토로서 작용해가지고 육의 정신으로서 그 더는 거예요. 그 다시 얘기하면 영신당 인조님은 음의 정신이라 육계의 정신, 땅의 정신이요. 그 6만 년. 그 증사는 하늘의 정신이라 이제 오행의 정신이요. 그래서 5만 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보면 증상께서는 후천 5만 년이라고 늘 했어. 5만 년. 근데 영신당주님은 6만 년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이치를. 하늘 정신이 인간의 정신, 땅의 정신으로 와가지고 6만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영신당주 믿는 청학당 훈장 이 해석 못해요.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점한 거야. 지점. 딱 점을 찍어서 그냥 알게 한 거예요. 점 찍어서. 점 찍어서 딱 알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점 찍어서 알게 한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아마도 이 운수 받을 사람은 2000년지 공명대가로다. 2000년의 역사는 신라 역사예요. 신라. 서기 보다 이제 50여 년 신라가 더 깊어. 멀어. 그러니까 동양의 한국에서는 2000년 역사는 신라의 역사를 의미한 거예요. 공명대가.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내 집안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직계 자손을 말이죠. 43대 왕 후손이 바로 이제 장남이 우리 이제 밀양박가인데, 밀양박가 내 직계는요 정성이 하나도 없어. 정성이. 근데 공명대가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여기 이제 그 우암 송시열 뭐 여기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여기 이제 김집 요런 사람들 그 광산 김씨 통춘 이런 사람들이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양반으로 산 사람 이 지역이 많이 있어서 충청도 양반 최고 경기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양반 앉아가지고 양반 시합을 했나 봐요. 말싸움을. 근데 우리 우리 때 조상 내 고조쯤 되는 그 양반이 와가지고 다 얘기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방 딱 때렸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응? 8대 명인의 12대 홍문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딱 소리가
말을 못해. 8대 명현은 뭐냐면 직계가 명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8명 있다는 거예요. 홍문은 장관급이 홍문이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있잖아요. 푸른 옷 입고 붉은 옷 입고 그게 이제 홍문 뭐야. 장관급 돼야 이제 붉은 옷을 입었어요. 조선시대 때 관복이. 그 아래 단계는 이제 푸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명현이라는 것은 성씨 관계없이 조상 관계없이 그 양반을 어느 성씨든지 우리나라 백성이면 다 제사를 지내줘야 하는 향교에서 제사 지내 받드는 그런 사람이 8대 명현. 그러니까 저 영의정은 없는데 그 정신적 차원에서는 당할 집안이 없어요. 어느 성씨보다. 근데 이런 얘기는 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2000년지 공명대가로다. 이걸 얘기하느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2000년지 공명대가로구나. 그래서 음에서 양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꼭대기에서 판치면요. 그만큼 뭐가 있어요? 척을 많이 짓는 거예요. 척을. 우리 이제 직계 조상 이 양반들 내 조상 얘기면 그런데 공명한 정신, 아주 공명정대한 정신 직계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불의한 것을 용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딱 다음엔 누가 정성해라. 이제 이게 딱 덤뛰었는데 시비가 있거든. 시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괜히 시기 질투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시기하니까 한마디씩 하니까 안 한다고 탁 그 양반이 나한테 16대 줘. 단군 단종대왕 이제 단군이 아니고 단종대왕을 포기시킨 분 능을 포기시킨 분이요. 그 양반이. 거기 가면 그 비석도 있다고 비석. 근데 그 양반이 복정성이라고 그래. 복정성. 영의정 딱 다음엔 네가 하라. 임금이 딱 내는 건데 점을 찍었는데 아까 지정했다고 그러죠? 지정만 했지 이 양반 사양하고 말았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을 딱 했는데도 그냥 사양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름 내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양반이 퇴계선장을 이어서 소위 대제학 한 분이요. 대제학은 최고의 이 지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제학이라고. 그래서 삼정승보다 1대제학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제학도 둘이야 음양으로. 근데 둘 다 함께 한 사람이 퇴계선생이거든요. 근데 그 퇴계선생 둘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같이 그냥 딱 받은 분이 우리 직계 16대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간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지 공명대가란 말이에요. 공명대가. 문명 발달 천문성이 중원 남원 피초니 남원 땅 어디매뇨. 남쪽에서 중앙 땅은 어디매냐. 근데 이거 이제 먼저 아까 얘기한 채로서 이제 남원 지리산 밑에 가까운 남원에서 아까 도통동에 영신당이 먼저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춘향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춘향전 얘기 몇 번 얘기했죠? 미래세계. 목룡이라는 것은 이제 꿈속에서 있던 용인데 그 용이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기운으로 나섰구나. 그리고 요 봐라 어사, 운수. 어사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명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비를 가르는 사람. 어사, 운수. 그래서 불사자 썼는데 실제는 역사라는 사자 써가지고 어사라고 그랬어요. 어사운수 개벽이라. 어사운수로서 개벽대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어사는 뭐예요? 임금의 명을 받긴 받았으면 세상이 모르게 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음이야. 보이지 않게. 딱 천하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세상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잘면 다 시비 판단해가지고 딱 때가 되면 그 길을 그냥 움직여가지고 천하를 바르게 세우는 정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천하를 자칭 천자, 자칭 예수 하는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은 천자가 아니에요. 가짜지. 내 이름을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없어. 내 이름을. 근데 내 이름자 같은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어.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나는 세상에 드러나질 않았다고. 개벽이다 말이야. 어사 운수 개벽이라 견우직녀. 그래서 견우직녀가 7월 7성날 단오날이야. 단오의 정신으로 딱 만나는데 이거 뭐예요? 진술충미의 축의 기운이 자의 기운으로 여성의 여의 성자리가 자자리야. 그 견우의 기운이 축자리고 이게 딱 만나면 자의 정신이 이제 축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얘기했죠? 이게 자인데, 이게 자, 여성이에요. 이게 이 자가 임자자리가
근데 축은 여기 있었어. 근데 견우 직녀에 직녀하고 견우에 우하고 뭐야 만났으니까 이 우가 이리로 간 거죠. 그죠? 진술충미 기운이 딱 정립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딱 미래세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호남에서 나오는데 호남에서 그 내용들은 쫙 그냥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오죠. 부록. 각설이 타령이 나온다고. 얼씨구나 들어간다. 이거 노래 나오잖아. 절씨구 들어간다. 근데 이건 뭐요? 작년에 왔던 각설인데 작년에 것은 우주정신으로 이제 천사에 갔다가 다시 온 걸 뜻해. 인도 환생한 거예요. 그냥 죽지도 않고 또 왔단 말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 어허 하니까 어허는 뭐야? 임금 어쩌다가 이제 허락할 때 임금의 기운으로 허락돼가지고 나왔는데 품바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고 품자가 이거 품이 아니고 품이야 품. 그 성품이란 품성 품자. 그냥 내는 거 아니고 품성이 뭐로 나오냐 바로 나왔어. 근데 이게 실제는 제비가 나오던 뒤에 제비. 제비는 뭐가 나와요? 제비는 누구하고 통해서 혹시? 예? 제비하고 관계된 게 뭐? 박간요. 그러니까 실제는 품박이 박이라고 품박. 품성품자. 이 품성품자는 그 인터넷 어떤 사람이 이제 품이 그 이제 그런 글자로 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품바. 그래서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얘기를 한자 하나 들고 보니 일편단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강의하지만 이 일편단심을 누가 끝까지 가느냐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 먹은 바람 죽으면 죽었지 못 살겠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길을 가서 죽으면 죽었지 안 가는데 이 길만 가려니까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뜻이야. 못 살겠네.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 일편단심으로 가야 된다. 이는 뭐요? 울맥에 따라 들고 오나 보니 나오는데 실제는 수중백록 백구때가 벌을 찾아서 날아든다는 이렇게 나와요. 너를 찾아 날아든다. 또는 벌을 찾아 날아든다. 이제 말이 자꾸 바뀌는 데가 이제 두 가지 써놨죠. 세상에 나온 얘기는. 백록은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묘의 정신입니다. 묘. 녹은 풀을 녹자. 인묘를 뜻하는데 인묘. 그러면서 백록은 뭐요? 경인신묘의 기운이요. 경인신묘. 또 삼자는 뭐요? 3월이나 삼진날. 내가 늘 얘기죠. 삼진날. 그 삼진날은 내가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삼시치성을 내가 한다고. 제비한쌍 날아간다. 봐도 나오죠? 제비한쌍. 넷은 뭐요? 네 잔을 들거나 뭐지? 술잔이요. 사실은 네 잔. 4월이라 초파일. 우리 초파일날 치성하잖아요. 그래서 등불, 그래서 관등불도 밝혔구나. 또 일산도물도 펄떡 뛴다. 펄떡 뛴다. 그 기운이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이런 문장도 있어요. 5은 5월이라 단오날, 단오야겠죠. 처녀총각 뭐였구나. 음양. 하늘과 땅이 아직은 처녀총각이라고 그랬죠. 내가 늘 강했다고. 하늘과 땅은 아직도 처녀총각이라고 딱 만나야 이제 음양이 문이 딱 열려갖고 개방되는 거예요. 후천도수로. 그래서 처녀총각은 몸을 잘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자는 정절을 지키는 거, 일편단심이 그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요? 금수세상이라는 거예요. 금수세상의 대명사, 대표적인 것이 음양성의 문란이에요. 금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금수도, 기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짝이 만나면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인간이 금수만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용납이. 근데 이게 유행돼가지고 비정상이 정상돼가지고 정상을 생각하면 그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한다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시비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아주 불의한 것은 무섭게 그냥 딱 잘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지. 인정사정이. 단호 청록이가 절치고 그 다음에 6은 말이죠. 6자를 들거나 보니 6월이라 유두날이요. 유두가 뭐냐면 흐를 유자 머리도 자인데 여기서 낭자가 나오는데 유두낭자는 옛날에 유두날 되면 머리 감는데 이 머리 감고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음력으로 6월이면 지금이 이제 6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그때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요즘 말하면 그냥 줄임말이 바로 유두야. 유두. 동류, 동류의 유자. 세 발, 머리를 감는다 해서, 두 발. 근데 낭은 왜 나오냐면, 그때 이제 한약재를 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삼계탕이지. 삼계탕을 만들 말이지. 약재, 한약재를 주머니에 달고 다니다가, 이제 유두날 되면 닭 잡아가지고 한약재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거. 그래서 낭자 붙인 거예요. 유두낭. 유두낭. 유두놀이. 그래서 이것은 탁주놀이라고도 하는데 좋은 시고. 칠자는 칠석의 정신이고 견우직력 금방 얘기했죠. 그 칠의 정신, 칠은 화의 정신, 오화의 정신, 단호의 정신. 여덟은 8월의 한가위이고 9월은 9일, 구구절은 중양일이라고 그래요. 중양일. 양이 둘이 합해졌다 해서 중양일. 중국에서는 지금도 중양일을 아주 중시합니다. 근데 진짜 한 잔이 남았구나. 진짜 한 잔이 남았어. 그게 뭐예요? 10번째야. 그게 신무국도수입니다. 진짜 한 잔이 남았구나.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다른 노래에서는 이렇게 나와. 10장 한 장이 남았구나. 이렇게 나와. 10장. 10장은 대두목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판에서 제일 천한 판이 노동판 아니요. 노동판에서, 그 노동판을 지휘하는 사람이 10장이라고 하거든. 10장.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 장군이요, 장군. 근데 이거, 섰다판에서는 뭐요? 가보다 하면은 옛날에 그 직구 땅이지, 직구 땅. 장땅이야, 장땅. 장땅이 최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38광땅이 남아있지. 장땅. 야, 장땅 잡았다 그러잖아. 제일 좋은 거. 그게 10의 정신이라고 무국제. 그 무국제가 누구다? 증산이야. 그게 옛날 10땅 잡았다. 그냥 장땅 잡았다는 것은 증산을 얘기한 거고, 광땅 잡았다면 저 영신당 그 뜻한. 근데 그걸 다 인터넷에 올려놨죠? 하늘에서 영적으로 기운이 탁 나한테 계시게 되니까 그걸 막 그냥 내가 받아서 쭉 써가지고 인터넷 올리는 거에 다 그걸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운이 내려올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하늘이 스승이요. 하늘과 함께 통할 때 그 기운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저 양반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천어. 내 말이 바로 천하. 문득 하늘 기운이 내려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 저 양반도 똑같이 해인경, 똑같이 그렇게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의 그 농부의 정신이 바로 이 각설이 타령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남 전라도의 음지에서 인물이 출연하여가지고 남은 남경 800리 충남 이 도읍지 계룡산 신도안에 그래서 천지부모의 시운을 이 반소리로서 나타낸 글이 바로 금일의 활인성입니다. 심청이가 효녀가 다시 심청의 그 효녀가 재생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왕비가 돼서 나온 거죠? 그 제비의 기운이요. 심청가의 기운에서 이제 심청의 왕비가 된 거 재생신한 거예요. 재생신. 또 양반 서출 춘향이가 말이지 해원해갖고 뭘 만나? 이도령을 만나잖아. 그 이도령, 이몽룡이 천님이라고 했죠. 하느님? 그 해운도수요. 해운도수. 그러니까 그 춘향이는 기생이긴 한데 뭐 했어요? 일편단심하뇨? 아무리 사또가 말이지, 그냥 강함을 셌어도, 자기 일편단심. 그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에게. 이도령의 정신 바로, 어사의 춘향. 보이지 않는 기의 운으로 창조되는 것이 음덕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남모르게 음덕을 쌓아야 되는데, 재생신의 인존 창조, 천지우를 천명으로 받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어사가 복시로서 중원 충청도에서 재생신 진주로 화한다. 그 요가 나온 세계를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최심철하고도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 마치겠습니다.